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죄의 종이 속량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5장 희년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땅도 안식년이 필요하다 해서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땅을 휴경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 안식년이 7번 이렇게 반복돼서 50년째가 되는 해가 될 때, 그때는 특별히 희년이라고 해서 이제 종되었던 자들, 또 이들이 원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또 자기 원래 땅에 있는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된 자들이 해방이 되고 원래 소유지를 회복하게 되는 기쁨의 해가 희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동족 중에 가난하게 되어서 종으로 팔린 자에 대해 희년과 관련되어서 규정들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39절에서 43절은 동족이 종으로 팔렸을 경우입니다. 39절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즉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기의 몸을 파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동족에게 자신을 종으로 팔 경우에 너는 그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종으로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 이유가 42절 앞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해방하여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그 이스라엘 사람을 또 종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40절 보시면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대우하면서 신현이 되도록 섬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종의 신분으로 심한 대우를 하지 않되 동족에게 자기 몸을 판 그 사람은 희년이 될 때까지는 정당하게 노동력을 제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1절 보시면 그때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희년의 때가 되면 그가 낳은 자녀, 그 낳은 자녀가 종살이하면서 있다면 그 자녀들까지 함께 본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자유를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희년, 해방과 자유를 주는 해가 본래 자유를 되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년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품꾼처럼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그 종된 동족을 진짜 종처럼 막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43절을 보시면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동족을 다시 종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종처럼 엄하게 하지 말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은 또 다른 경우인데요. 이방 민족 사람을 종으로 삼을 경우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44절 보시면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 중에서 취할지니. 그래서 이런 자 중에서 종을 돈 주고 사옵니다. 45절 보시면 또 거류한 동거인의 자녀, 또 너희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다들 이방인의 경우이죠. 어떤 경우든 그 이방인들에게 종을 사서 취할 수가 있는데, 그 이방인의 종은 어떻게 되냐면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45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6절을 보시면 너희 후손에게 어떻게 돼요? 유산처럼 물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46절에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다시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에 46절에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종처럼 엄하게 부르지 말라고 또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종된 자와 이방에서 종된 자를 엄밀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데 동족이 종이 된 경우가 있고 이방인이 종이 된 경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어떤 그런 처우가 완전히 다르게 대한다는 것이죠. 두 경우를요. 이방인이 종이 된 경우는 소유물처럼 여겨서 사고팔 수가 있고요.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즉 영원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종으로 들어올 경우는 절대 엄하게 종처럼 부리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그냥 품꾼, 일꾼처럼 대우하면서 희년이 되면은 다시 자유를 줘서 돌아가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경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예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희년이 되면 종되었던 자들이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듯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죄에 종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죄에 종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희년에 잃어버린 자기의 번영의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앞에 보면 우리 본문 앞에 보면 땅도 토지도 회복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하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선진들에 있는 번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업을 회복하게 되죠. 이 하늘의 번영이 우리의 기업인데 주님이 예배하시겠다고 하는 그 처소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희년은 아주 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반면에요, 이방인들은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한 종으로 전락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어도 이들에게는 해방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의 종로를 하면서 그냥 정욕과 죄성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은 영적 희년이 돌아와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에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종으로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으려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이방인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신분으로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이 희년 때 회복과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죄의 종으로 타는 자는 희년의 때가 되면 오히려 더 절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영원한 죄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과 또 우리 신약에서 보이는 그 예수님의 구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와 우리 가족 또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적 신분이 어떤 상태냐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본문 47절 이후에 보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함께 거류하는 이방인들이 부유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동족 사람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동족이 아니라 그 부유한 이방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갈 경우입니다. 48절과 49절을 보시면 이방인에게 팔릴 동족은 어떤 권리가 있냐면 속량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이 속량, 신학적 표현으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속량해 줄 거냐 하면 소개되어 있죠. 48절 그의 형제 중 하나, 49절에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 또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하라, 아니면 스스로 속량하라 되어 있는데, 이 고엘지도라는 것은 가까운 일가, 친척 중에서 좀 부유한 사람이 그 종된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을 종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엘제도입니다. 이 고엘제도도 예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엘제도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을 위해 그의 근족이,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물고 그를 해방하는 것은 죄에게 팔려서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주신 그 대속사역, 그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근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즉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음이라는 형벌을 치르시고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는 해방과 자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 대속의 사역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속할 만한 영적인 부요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유일하게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영적으로 부유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영적 부채를 탕감할 수가 있는 우리의 근족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이 종이 아니라 자유민이 됩니다. 형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형벌이 예수 믿는 즉시 해결이 됐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그 죄들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형벌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이 육체 안에 옛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데, 이 육체의 소욕과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의 소욕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이 싸움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기도한 샀듯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이 순종하는 일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 승리의 삶이 많아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저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예배자의 삶, 또 자유자의 삶으로, 또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오늘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와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얽매이고 눌린 자 됐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 성화를 위한 싸움이 우리의 죽는 날까지 있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이 싸움을 오늘 하루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승리, 완전한 자유와 온전한 부활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